제가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서울주거에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의 이삭인가 그 칼럼을 짧은 거를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네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좀 짧게 하더라도 후반부에 대여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제가 쓴 시를 여러분이 낭송하는 시간을 드리고 읽으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예쁜 그림 엽서 세트를 드릴 거니까 상품이 탐나는 분들 손 빨리 나오셔서 쟁취해 가시면 됩니다. 예.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 나오지 마세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이한테 물었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이 친절이라면 그 빵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시럽을 살짝 얹어준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어린이가 어떻게 그렇게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수도원에 살면서 누가 빵을 필요로 할 때 빵만 줄 수 있지만 거기다가 맛있는 잼이나 치즈나 이런 얹어서 주는 하나 더하기를 해서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고 가끔은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나 초등학생에서 굉장히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를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나사로 마을에서 점심 먹고 분당 야탁초등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을 하나 만날 건데 제가 8월에 그 맹장염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이메일을 어떤 여학생이 보내면서 제가 엄마 몰래 보내는 걸 하면서 수녀님의 그 글을 읽으면 미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너무 저에게 실물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후 2시에 아론의 집으로 제가 엄마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해줬더니 수녀님께 답장받은 그 심정은 돌고래를 타고 독도에 가는 심정과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걔를 시인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흉흉들. 독도를 타고 또 그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문자가 오면서 엄마는 학원 선생님이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폐같이 계속 방에만 있어서 수녀님 책을 던져주면서 이거는 읽으라고 그래서 쓰고 왔는데 스님한테 편지까지 하고 답장받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또 새라는 자기가 6살 때부터 시를 썼는데 이렇게 작은 새 한 마리 또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서 하늘을 잘도 날아다니는구나 이런 걸 썼어. 새가 날아다니고 돈도 안 내고 막 그런 발상을 했을까. 네, 참 그 어린이들 만나서 참 배우는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타성에서도 잘 살다 보면 또 우리 이제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게 부족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들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최이한이라는 그 학생이 오면 자기가 꼭 한번 포옹을 해달래요. 저는 포옹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못하겠지만 기대하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을 이렇게 그 나름대로 구분한 이 학생처럼 그 초등학생처럼 우리도 의무 이상의 것을 하는 것. 성녀 소아대례사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원할 만한 것을 그 사람이 원할 만한 것을 앞질러 가서 해주는 그것이 애덕이고 사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수필가가 쓴 글이라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암환우들 만날 때 가끔 인용을 하는데 그 제목이 오렌지 주스의 행복이라는 글인데 그 의사가 이제 그 튜브를 공급받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아줌마가 한분 계셨는데 그냥 맹물을 주거나 그냥 보통 이렇게 그 튜브로 하니까 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해진을 도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굳이 그 튜브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막 이렇게 붓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맹물을 넣지 오렌지 주스를 넣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간호사가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면 중간에 반드시 트림을 한번 하는데 트림을 했을 때 올라오는 그 오렌지 주스의 향기를 이 환자가 너무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오렌지 주스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회진하는 데 반해서 저 간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걸 봤다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저도 감동을 줘서 항상 의무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 글을 보고 이렇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그 영성의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로제리오 씨의 그 내가 만난 작은 소녀라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의 짐을 져주는지 그거를 굉장히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노래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송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순례자라는 말이 참 좋아서 저는 우리가 사는 영성은 순례자 영성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바로 11월 중순에 십몇 년 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간병을 간호사가 아닌 수녀들을 2명씩 가서 간병을 해요. 그 중환자 수녀님이 계실 때 저도 이제 그때 우리 베네딕타 수녀님이 그 우리 수련장 수녀님이셨는데 제 동료 수녀님하고 밤에 밤땅보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간 날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항상 11월이 되면 그때 돌아가신 수녀님 생각이 나면서 그때 우리가 배를 깎아 먹고 TV도 좀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너무 이렇게 표 없이 너무 잔잔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이 아니라서 미처 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새벽 6시쯤 됐는데 갑자기 제 동료 수녀님이 어머머머 수녀님 가실래나봐 어떡하면서 가시는가봐 수녀님 이러면서 저를 부르더니 성당 앞에 가서 성수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그 수녀님이 그때 그 와중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수녀님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수녀님 가시는가 본데 수녀님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수녀님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그 말이 저에게 뭐 이렇게 엄숙하면서도 웃음도 조금 나면서 수녀님 영원한 나라로 가시는데 안녕히 가시라고 저렇게 대놓고 인사를 하는구나.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그 인사말이 저에게 지상 소임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이동하시는 수녀님을 향해서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요. 우리가 순례자 영성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게를 줄이고 무게가 주는 슬픔이 없이 이제 가볍게 새처럼 절제하고 극기하고 가볍게 만들어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끝기도 할 때마다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작은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작은 죽음이란 어떤 것이지? 동료들이 가끔 어떤 관계 안에서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게 있을 때 한번 죽어주는 거, 가끔 포기하고 양보해주는 거, 그런 죽는 연습을 좀 더 이렇게 잘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순례자 영성을 사는 것이구나. 그런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어려울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순례자 영성을 하셨으니까 매인데 없는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짐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혼자 사는 삶인데도 이것저것 이렇게 뭐 소소한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녀가 세상 떠나고 나서 볼펜 한 저러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문구용품도 많고 책도 많고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짐도 좀 줄여봐야 되겠고 정리할 것들이 많고 이기심도 줄여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줄여보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대사포진 앓으면서 굉장히 아픔을 극복 못하고 있듯이 물질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끔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막 나니까 자꾸 독자분들이 뭐 이렇게
설화수, 뭐 근사한 뭐 이렇게 가끔 바르는 거 보내주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좋다고 해서 원자수 돼갖고 나는 설화수만 써야 되겠다든가 그런 선택이 되지 않는 거죠. 공동체에서 니베아 크림만 사다 놓으면 니베아 크림만 발라야 되는 거고 비누도 좀 이렇게 근사한 거 향기나는 거 바르고 싶은데 해서 골드 다이아 비누만 사다 놓으면 그거 갖다 이제 막 닳지도 않지만 그거 써야 되고 막 그래서 그런 어떤 가난함을 선택하는 그 노력.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순례자 영성을 사는 것이고, 그 애플사를 설립한 그 뭐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처럼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자신의 죽음을 앞당겨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모두 부차적인 것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사는 것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한 것이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수녀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상상 속의 관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 본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이제 그런 답했어요. 상상 속의 관에 한번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전생애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겸손한 순례자 영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심의 영성. 항상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꿈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막을 걷는 것처럼 맛이 없고 멋이 없는 그런 삶일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사막을 걷는 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성자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기에 수도 생활과 그 크리스찬의 진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독서자가 큰 소리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반찬도 숟가락 젓가락도 나보다 먼저 없고요. 기도를 바치고 있네. 침묵 속에 감사하며 엄숙하게 먹는 밥도 수십 년이 되었건만 나는 왜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밥에게도 미안하네. 멀리 바다가 보이고 창가에서 고운 새가 노래하고 나는 환히 웃으며 일상의 순례를 다시 시작하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앙으로 평범한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끝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사랑의 지향과 행동 안에서 아름답고 비범한 꽃으로 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그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보고 평상심이라는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방에 걸어놓고 항상 정말 한결같은 마음, 평범한 마음, 꾸준히 견디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극적인 거, 드라마틱한 것을 원하는, 유별난 것을 원하고 감미로운 것을 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을 견디는 그것이 평상심의 영성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수화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사랑으로 하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하지만 그 후배들이 다 하고 청소당번에서 많이 몰러가려다 보니까 제가 했지만, 이렇게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가면 공동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휴지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바닥에. 그러면 제가 환경미화원은 아니지만 다음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항상 이렇게 공중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지저분하면 내 맨손으로 다 휴지를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제가 했잖아요. 그런 결심을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는 하고 나서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지저분한 곳을 제가 들어가게 되는지 괜히 가만히 내가 있으면 되고 괜히 결심을 해가지고 나를 갈등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커피를 특히 좋아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뭐 이렇게 수도자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님처럼 다인처럼 차 잡지도 여러 번 나오고 막 그러는데 미안할 정도로 차보다는 차를 더 심고 커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믹스 커피가 특별히 좋은 거예요. 수영들만 못 먹게 하면 내가 몰래 막 숨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믹스 커피에 그거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에 수술하고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까지 손수건에다가 커피 한번 붙여다가 얼굴에 이렇게 덮어달라고 그 커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요법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허브 요법이 아니라 이거는 커피 요법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깔메르 수녀원에 84세 된 제 친언니 수녀님이 계신데 그 언니가 툭 하면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간다 어디를 간다 이러면 자기가 이렇게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제가 동생이니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커피를 안 마시겠다. 그거는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희생으로 커피를 안 마시기로 했으니까 강의가 잘 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커피를 꼭 마시고 싶은데 저도 언니를 한번 흉내내요. 내가 라스로 마을에 300여 명 오늘 강의 듣는 분들 대신에 커피를 안 마셔야지. 안 마시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마시고 싶은지 너무 유혹에 빠질 뻔한 거를 제가 안 마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서 커피를 안 마신 그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의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럴 때 하느님이 뭐 내 딸 콘택트 렌즈가 찾아주고 뭐 그러는 한가는 하느님이야? 그러나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지 이러고 출근하는 딸이 엄마 나 콘택트 렌즈를 잊어버렸을까 한번 찾아봐 이러는데 엄마가 하기 이제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내 딸 콘택트 렌즈 찾아주시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기도의 힘을 믿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걸레질하고 그래도 없어가지고 그럼 그렇지만 당신이 콘택트 렌즈를 찾아주시면 그럼 한달 하늘이겠어 이러는데 갑자기 그 세면대에 거기에 가보라는 그 느낌이 와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한 것처럼 이런 일상 속의 어떤 기적 같은 얘기를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을 때 또 하나님과 어떤 감미로운 좀 이렇게 멋있고 감미로운 체험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것을 다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 그 인내심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더라도 그 지루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 성숙하게 하는 것은 평범함을 견디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제가 평범한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일상에 대한 충실함이 성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판단 보리의 영성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서강대학에서 80년대 종교학을 공부할 때 종교학자들이 타종교에 대해서 항상 판단을 보류하라 그런 그 학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판단 보류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고대 인간관계 안에서 판단을 보류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글을 써봤었어요. 너는 내 말만 하고 나는 내 말만 하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대화를 시작해도 소통이 안 되는 벽을 느낄 때 꼭 나누고 싶어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나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가장 가까운 이들이 그것도 못 참느냐는 눈길로 나를 무심히 바라볼 때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며 화해 악수를 청해도 지금은 아니라면서 악수를 거절할 때 누군가 나를 험담한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도착했을 때 난 어쩔 수 없이 외롭다. 쓸쓸하고 쓸쓸해서 하늘만 본다. 이런 글을 이렇게 써봤는데 너무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정하고 속담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2015년도 새 결심을 하면서 남의 말을 좀 더 잘 듣는 수도자가 되겠다 1번으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잔소리를 아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잔소리를 덜 하는 수도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뒷담화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뒷담화를 덜 하도록 덜 하도록 결심했는데도 그렇게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저도 수도원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A 수녀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고 쳐요. 뒷담화를 했다고 치면 그 수녀님이 들은 것도 아닌데 문을 열고 몇 발자국 가다 말고 그 A 수녀님이 뒷담화의 대상이 돼도 저를 향해서 걸어올 때 너무너무 진짜 그 어떤 연옥과 같은 스디스을 맛보면서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스스로 벌을 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미우라 야코의 그 어떤 그 일본 작가인데 그분이 험담이라는 글에서 그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도둑을 맞아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 험담의 대상이 돼서 자살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죄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험담하는 것인 것 같다고. 우리들이 무심코 입에 올리는 험담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태어나는 아이를 정신파괴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고. 도둑질과 같은 단순한 죄와 험담은 다르다. 험담은 보다 침침한 검은 죄이다. 남을 나쁘게 하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험담하는 것은 죄인데도 우리가 죄를 죄로서 느끼지 못하는 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삶도 성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지향하는 삶인데도 살다 보면 말로서 실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많이 외롭게 만들고 그래서 저도 제가 물론 실수하거나 원인 제공을 해서 이렇게 구설수의 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너무 억울하고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게 말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대상이 됐을 때는 그걸 기어감는 뜻으로 내가 참아받겠다 보속하는 뜻으로 그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이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을 이제 11월 말이면 대림절 시작했는데 내가 판단 보류하는 영성을 살고 있는지 살다 보면 뒷담화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그, 방침이라고 할까 비결을 만들어서 부산교가 어떤 신부님은 자꾸 사제들도 모으면 뒷담화하고 막 흉을 보고 그런대요.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이면. 그래서 근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거를 동조를 해야지 안 하면 막 너만 잘난 척하냐 이러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미소로 그렇게 시간을 메우면서 속으로만 자기가 하나 답을 구했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막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막 흉보고 막 지나치게 그러면 신부님이 소리내서 발설을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하신대요. 그것은 너의 말이다. 나는 거기 동조하지 않겠다. 그 뜻으로 속으로만 그것은 너의 말이다. 저도 그 신부님한테 배워서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서 너의 말이다 이러고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수녀님 근데 우리가 아는 그게 그 수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라든가 우리도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오늘 그만할까요? 이렇게 하면 대변하는 그 변호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뒷담화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모임에서 한 10분 남았는데 그래도 깨어있는 누군가가 이 모임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인수님의 말을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을 너무
감사일천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그동안의 잘못이 조금 그래도 향기로 덮일지도 모르니까 가방 속에 예쁜 시를 좀 갖고 다니시면서 험담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시를 좀 읽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함부로 다른 이를 험담한 악습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판단의 말은 보류하되 사랑의 행동은 빨리 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바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당신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고 저 자신에게는 겸손과 평화가 되도록 이렇게 제 언어에 그걸 잘 지켜달라고 말하는 법을 잘 가르쳐달라고 그런 화살기도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만났던 작은 소녀 들으시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작은 소녀 들으시겠습니다. 가파른 돌밭 오솔길에서 작은 소녀를 만났었지.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지. 얘야 힘들잖니. 내 안타까운 물음에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바로 내 동생인걸요. 내 동생.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용기 있는 그 대답은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인간의 고통이 짓누를 때 모든 용기가 내게서 떠날 때 그 말을 생각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 내 형제. 가파른 돌밭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동생을 등에 업은 작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지요. 얘야 힘들잖니. 내가 안타깝게 물었을 때 그 작은 소녀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바로 내 동생인걸요. 내 동생.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용기 있는 그 작은 아이의 대답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짓누를 때 모든 용기가 내게서 떠날 때 그 말을 생각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 내 형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 내 형제. 저 교동성당에서 온 나자입니다.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감못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도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동 성당에서 유주승 부탁합니다. 슬픈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슬픈 사람들은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있길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소개 좀 해주시죠. 김홍련 아내스입니다. 이분은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 A.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하는 날, 첫 꿈을 이룬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꽃삽을 든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난 날, 오해를 이해로 바꾼 날, 미움을 용서로 바꾼 날, 눈물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한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 더 많은 생일을 만들어요.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어요. 기쁘게, 더 기쁘게, 가까이, 더 가까이 서로를 바라보고 섬세하게 읽어주는 책이 되어요. 마침내는 사랑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요. 늘 새로운 시작이 되고 희망이 되어요. 서로의 감사의 찬,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애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즉석 허브권 한 매. 남성들에게 나오는 즉석 허브권 한 매를 추가로 드립니다. 우종본 본당에서 온 김홍만 나오겠죠.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나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리고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흑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백기롱 편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모든 만남은 생각보다 짧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면 삶이 조금은 지혜로워지니까 처음 보아도 낯설게 하는 고향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오는 대기로 날마다 무지갯빛 편지를 족두리에 얹어 나에게 배달하네. 살아있는 동안은 많이 묻고 행복해지라는 말도 늘 잊지 않으면서 우성님을 허국군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역곡송당에서 온 이문숙 대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를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고 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내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새롭게 사랑하는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늘 배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내서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음을, 물방울처럼 작은 힘도 함께 모이면 깊고 큰 사랑의 바다를 이룰 수 있음을 오늘도 새롭게 배웁니다. 우리는 늘 돕습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어버이 마음, 친구의 마음, 연인의 마음으로 성실한 책임과 친절한 미소를 다해 하찮은 일도 보석으로 빛내는 도우미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닦으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랑을 거스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겸손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만 많이 하는 이론가가 아니라 묵묵히 행동이 앞서는 사랑의 실천가가 되도록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메마름을 적시는 자비의 마음, 어둠을 밝히는 사랑의 손길이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빛을 밝히는 세상에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는 늘 고마워합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우리 나라, 우리 결의, 우리 가족, 우리
우리 이웃이 곁에 있음을, 가끔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우리를 재촉하고 있음을 고마워합니다. 우리는 늘 기뻐합니다. 서로 참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에만 활짝 열리는 사랑과 우정의 열매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은혜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일들 우리에게 덮쳐와도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고 노래하렵니다. 이웃은 사랑스럽고 우리도 소중하다고 겸허한 하늘빛 마음으로 노래하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새롭게 사랑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선택한 사랑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하얀 빛, 하얀 소금 되고 싶은 여기 우리들, 바로 여러분. 방금 저 새롭게 사랑하는 기쁨으로는 수년 전에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저보고 와서 시를 써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시만 보내고 남성은 탤런트 김혜자 그분이 이제 읽었는데 내용이 라자로 마을 가족 또 봉사자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사명 다짐처럼 이 시를 되새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저는 대상포진 걸려서 지금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땀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그 장태평이라는 분이 쓴 그 사랑의 모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시예요. 큰일 났다. 미웠던 것도 예뻐 보인다. 큰일 났다. 작았던 것도 커 보인다. 큰일 났다. 슬퍼져도 행복하다.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동시인이 쓴 시 중에서 풀고 풀리고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예쁜 동시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드디어 발을 풀었다. 코올 쪽에 동생이 팽하고 코를 풀었다. 그 소리 듣고 나는 저녁에 씨름하던 수학 문제를 쓱쓱 풀었다. TV를 켜니 내일은 날씨가 풀리겠다고 한다. 안 풀려야지. 풀리고 말고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이런 여러분이 우리 가을날 행복하셨죠? 네. 말씀 안 끝났어요. 끝나셨어요? 계속 하십시오. 교황님 말씀처럼 항상 사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서 저도 이제 사자성어에서 항상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을 해봅니다. 접인 춘풍과 임기추상의 그 영성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서리발처럼 대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는 그렇게 산다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인 춘풍 임기추상 한번 해보세요. 접인 춘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봄바람처럼 임기추상 나를 대할 때 소리발처럼 그런 은총을 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따를 악보를 보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거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